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비하라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님 의지합니다.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지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며 장래 후세대를 위해서 말세의 신앙 경계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신앙 경계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등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봐야 되냐?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일 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맨 남을 보게 된다면 내 자신은 버려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고치고 그리고 남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래 후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쪽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경히 여기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 이런 타락이 어마무시한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마어마한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아주 등에 업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이 환난이 올 때는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좀 더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또 환난을 겪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타락의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타락에 아주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게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영적인 그런 부르짖음, 영적인 그런 외침이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줄 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제 마음껏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타락이 있음 뒤에는 바로 뭐가 와요? 육적인 환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라는 다시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니까 자꾸 영적인 타락으로 지금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육적인 환난이 온다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접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서 걱정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환난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창세 이후에 개국일에 없던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세상이 점점 폐역해지잖아요. 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살기가 자꾸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로 참 비참한 그런 것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라 말이죠. 회개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등불 준비할 때이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라 말이지. 환난이 오면 그때는 절대 준비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는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준비하겠다는데 누가 따지냐 말이지. 준비해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설령 세상의 삶이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이 영생만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실패하면 안 돼요, 영생. 세상 삶에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세상 실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에 실패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끝장이 나는 거예요. 절대 영생만은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쏙쏙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아는 대로 자꾸 갈라져 있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질 못하고 가치관이 바뀌질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의 무리들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들 하니까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나중에 12제자만 남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타깝고 탄식의 노로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딱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모조리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현실이 나에게 닥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첫째, 우리가 말씀을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이 우리의 육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이 육은 그래요. 하나님과 늘 원수관계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육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자라 그러는 게 성경에서. 왜 멀쩡히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 없는 자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과 평안을 갖다 주는데 육은 고통과 불행과 어둠뿐이라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결국은 주님은 영적인 일에 주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면 육신의 일은 항상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에요. 창세기 6장에 그 홍수로 멸망당한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모조리 전부 다 악한 것뿐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뿐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따라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자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에 섰는지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가?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 갖고 사는가? 지금 점검들 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길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짧게는 몇 년에, 짧게는 몇 개월에, 짧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절대 우리는 울거먹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상태가 어떤 거기에 중시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 과거는 아무렇게도 울거먹어도 아무 의미 없어. 지나갔는데. 과거는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모든 형정은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과 더불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는 잘하는데 우리가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세요. 왜? 말씀과 기도를 가리키니까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은 절대 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잘못된 것은 분별해요. 잘못된 것은 이 속에서도 캥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성경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회당장들, 유대인들 신앙의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밀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언급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겉에는 번지르합니다. 화려합니다. 겉에는 누가 봐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육신은 우리 영적인 일에 우리 구원받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하지. 그래서 우리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냐? 영이 주인돼야 육이 육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이 주인이 안 됐어요. 육이 주인 돼서 나의 삶을 끌어가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망하는 길 갔던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할 것은 영이 주격체라는 걸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육은 그래서 소유격체예요. 영의 소유라 말이지. 영이 주인 돼서 영이 가자는 대로 육은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니, 육이 살았으니 육이 가자는 대로 그냥 제멋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냥 가다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어두운 보자기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비로소 영이 주인됨을 알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육이 입혀져서 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상급 쌓는 도구가 아니면 육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육은. 그러나 영이 살아서 육을 끌고 가는 자는 그 육신이 뭐예요? 희생하지요, 헌신하지요, 봉사하지요, 하늘나라 보험을 쌓는 그 일에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상급 쌓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 육이 상급 쌓는 도구가 안 돼요. 영이 주인 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 모습이 영이 주인 되어 가는가 아니면 육신이 주인 되어 가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쫓아서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가는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쌓은 이력이에요. 이력.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나, 그 이력이라고. 이 땅에 무슨 호황찬란한 그런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거고. 우리 보물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 이것을 누가 할 거예요?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지시만 하지. 육이 하는 일입니다. 육신이 상급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망가지고 건강이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아직도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안타깝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 다 망가졌어. 그리고 돌아오면 뭘 할 게 있냐 말이지. 건강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을 텐데 건강 다 망가져서 간신히 영만 간당간당 회개하고 살으면 아무런 상급도 없잖아. 그걸 염려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 나누며 베풀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일이요, 이 세상 것을 하늘나라로 옮기는 그런 일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고린도후서 5장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는데 뭘 갖고 가냐 이 말이죠. 뭐 갖고 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을 가져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된 자들은 육을 따라가지만 영이 주인된 자들은 성령을 따라가요. 그래서 육의 행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행실을 막아요. 불의를 막고 불법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패자것 없이 보잘것없이 왜 저렇게 하고 사나, 좀 술도 좀 마시고 같이 좀 이용해서 좀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말이야.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고 좀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인생들이 저렇게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눈으로 보임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살다 왔으니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니까 아무래도 육의 행실을 많이 죽이게 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이 주인돼서 살면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짐승처럼 본능처럼 살다가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영이 주인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은 이런 걸 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 이유는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주의 종인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그런 사람인가, 영적인 교회인가, 육적인 교회인가, 우리가 분별 잘 하시길 바라요. 왜?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세상엔 온갖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엔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엔 다른 예수들이 너무 많아. 세상엔 다른 영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다.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대대로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한 방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부활 생명을 분명히 가진 자예요. 영적인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분명하지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부활 생명이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고, 하늘 것 전하고 영적인 것을 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 잘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분별이 되거든요.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게 분별이 되거든. 아,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심령 상태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은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생활을 주는데, 그때 뭐 해라는 거예요? 진리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놀러 다니고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즐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는 더욱더 어떻게? 더욱더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가는, 하늘의 신령을 더 신령한 복을 구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요. 주님 주시는 평강을 힘을 입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간다는 생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잘 해나가게 주시고 진리로 단장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심고 거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없어요, 이런 자들은. 그리고 가짜야.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가짜야. 뭐 간단합니다. 진짜 가짜 분별은 간단해요. 이들은 땅의 것만 전하고 육적인 것만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 불순종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계산대로 삽니다. 그리고 흉내내며 살아요. 노릇하며 삽니다. 육적인 사람들 특징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신령한 것이 그 속에 없으니까, 하늘 것들이 없으니까 흉내는 내야 되고 나눠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 불순종하게 되고 흉내만 내가 살다가 노릇만 내가 끝난다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정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의 영 상태는 불안하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 비방, 혈기내고 분쟁하고 매일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늘 마음이 평안한데 뭐 다툴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높아질 일이 있겠느냐고요. 겸손하지, 온유하지, 나보다 당신이 하세요. 예수님 높이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다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준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다. 땅의 것만 보니까. 그래서 하늘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복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분별하면 이런 게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받은 구원을 경히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한 번 받았으니까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며. 이렇게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건진 선민인지 모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사니까 얼마나 많은 생일을 죽음으로 떨어졌냐 말이지. 얼마나 많은 생일을 고통과 연단을 떨어졌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말이지.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 받은 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랬지. 그걸 함부로 여기라 그랬냐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준비 못하죠. 예수님 약속하신 걸 준비하지 못해요.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는 의미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생명으로 이끄는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평안이라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이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없으면 분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별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없어요. 이하도 없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면 돼요. 그 이상은 전부 어떻게? 자기 자아요. 자기 거.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거,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거기까지란 말이지. 뭘 안다고 말하지 마라. 뭘 안다고 말, 아직도 너는 알 것을 모른다 그래요. 고전 8장 2절에. 우리는 뭘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내 실력대로 딱 주시는 분량만큼만 우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남의 것 내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든 그분은 그분의 실력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실력대로 가는 거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영들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이 영적인 일에 구별하지 못하면 그날에 반드시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내야 돼요. 땅의 일에서 땅의 것에서 하늘 것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육이 살아서 영이 일할 수 없었다면, 육이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길 갔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영이 살아서 육을 끌고 간다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이 주인 되어야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우리가 그런 분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 구해서 영분별의 능력을 구해서 이 마지막 때 잘 분별하여 준비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